그가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호세아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여정이 엑기스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죄인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인들과 이야기들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호세아 책이,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책이 쓰여진 당시를 기억하죠. 예수님 오시기 벌써 700, 8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실지 알지 못했던 그 당시를 감안하고 본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의 예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책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짧은 3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고멜을 대하는 호세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5절 안에 있지만 특별히 사실 1, 2, 3절을 볼 겁니다. 1, 2, 3절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의 은유,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오늘 이 3장을 통해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장 1절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을 이제 볼 건데 호세아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장을 우리가 좀 볼 텐데, 3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크레이지 러브,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미친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3장은 그 크레이지 러브의 사랑을 또 한 레벨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3장에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믿기 어려울 만큼의 사실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지금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죠.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였어요. 호세아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 거, 그리고 혹은 창녀였던 여인인 걸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크레이지 러브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에도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가정과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바람을 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를 몇 명을 낳았죠? 어쨌든 아이가 3명이었는데 첫째를 제외한 두 아이의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죠? 내 새끼는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둘이나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도 데리고서 셋을 데리고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섬김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놀랄 만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3장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3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의 배경들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멜이 어쨌든 그렇게 호세아와 이렇게 바람피면서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쨌든 고멜이 그 버릇이 뭐 이렇게 걔 버릇 남 주겠습니까? 예?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만족이 안 돼가지고 잘 살아보려 했죠.
우리 호세아랑 그래도 노력해보고 그래도 좀 돌이켜서 나도 한번 가정을 성실하게 읽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번에는 이제 남편과 아이를 버려두고 그냥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몇 개월 뒤에 돌아오지를 않고 몇 년이나 그냥 아예 이제 소식이 아예 단절된 채 진짜 아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집을 나간 그녀는 또다시 뭐 만나고 싶은 남자들 마음껏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집을 나갔기 때문에 뭐 바람 피고 뭐 남자 만나고 맘대로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원래부터 사실은 직업이 창녀였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어쨌든 창녀였든 아니었든 어쨌든 나가서 다시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음란한 삶을 계속 사는 고멜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호세아가 이 사실을 알죠. 어쨌든 나갔어요. 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호세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기다릴 뿐 아무것도 어떤 일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도 사실은 뭐 소식이 단절됐기 때문에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에 걱정은 됐지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서서히 그냥 잊혀져 가듯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열심히 키웠겠죠. 그런데 우연찮게 그녀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창녀로 지내고 있는 그녀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학자들의 배경에 대한 추측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뭐 지나가던 사람이 뭐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면 뭐 우연히 어디 상가를 지나다가 그런 몸을 파는 집에서 나오는 그녀를 발견했을까요? 어쨌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무소식으로 모르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그냥 차라리 이제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하는 게 나은데 이제 이 소식을 또 듣고 알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창녀로 그렇게 몸을 팔며 수년간을 지내오고 있는 자기 아내의 소식을 지금 만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또다시 호세아에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호세아, 그녀를 다시 데려와라. 그녀를 다시 너가 품고 데려와라. 수많은 남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녀를 너가 끝까지 다시 찾아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갑자기 호세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그래도 그녀를 품어야지. 그래도 그녀를 데려와. 라는 음성을 듣는 이 선지자로서의 이 삶의 여정을 3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녀를 어떤 식으로 다시 데려와야 하는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crazy love, 정말 미친 사랑, 포기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먼저 어쨌든 호세아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1절에 핵심적인 표현이 나와요. 시작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이 문제일까요? 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왜 이렇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할까요? 건포도 과자 뭐 말 그대로 당시의 음식일 텐데 건포도 과자는 왜 지금 여기에 나오는가? 왜 이걸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냐면 당시에 이제 이방신들, 특별히 바알을 숭배할 때나 이방 제사에서 사용된 음식 중 하나가 이 건포도 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제사에 막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우상 숭배하고 그거 참여하고 그러다가 이 음식을 또 접하게 되고 즐겨 먹게 되고 그것을 막 이렇게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건포도 과자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쾌락의 표상이고 영적인 배신, 배교의 징표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네가 나를 떠나서 나를 질투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어쨌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죄인의 더러움보다 더 깊고 넓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인간의 사랑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무조건 조건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언제나 사랑을 주시지만 인간은 무조건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이에요, 조건. 컨디션. 말 그대로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가능한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조건이 허락지 않으면, 내 상황이 허락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면, 내 감정이 허락지 않으면 사랑하고 사실은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의 연인이나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뭐 남자친구, 애인, 여인이 뭐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나는 너를 정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개소리를 집어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조건적이라니까요. 조건적이다. 이 컨디션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뭐 우리 컨디션 뭐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그냥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나 컨디션 안 좋아. 컨디션만 안 좋아도 짜증 내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조건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만 해도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건적이에요. 이 정도로 나를 무시하고 이 정도로 나의 호의와 사랑을 배신한다면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호멜과 호세아. 호멜은 이따가 나와요. 호멜은 이따가 반호멜이 이따 나와가지고 이 정도로 날 무시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정도면, 일단 이렇게 계속 배신과 실망이 계속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불가능해지잖아요. 이제 인격적 관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인간은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도 이제 신약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도 오시더니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 나왔어요. 몇 번 용서해야 되냐? 7번씩 70번, 490번. 완전수죠. 무한대로 사랑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끝나지 않는, 조건에 따라 바뀌지가 않는, 변함없이 계속 무한대로 가는 사랑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뭐 하신 분들 이 본문 오늘 이번 주에 읽으셨겠지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서, 사랑 같은 반대말이잖아요.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쪽에서 보면 사랑이, 이쪽에서 보면 용서인데 이거 몇 번까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계속 나에게 배신하는, 똑같은 문제로 나를 똑같이 신경 쓰이게 하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상대방을 여러분 정말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내 인간성으로, 내 존재로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차은우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카리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정말 천사 같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상처 주는 말을,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네 얼굴은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네 얼굴에 문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행복해, 뭐 이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복되는
상처를 줄 때 여러분 인간으로서 몇 번 정도를 여러분들은 용서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끔찍한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정도 용서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조건 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세상엔 없는 호의, 세상의 종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사실 우리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의 수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절한 사람은 있어요. 세상에서도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숭고한 사랑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 그렇지 그런 사랑 세상에 있지, 아 그렇지 그 정도 착한 사람 있지, 아 그렇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해주는, 여러분 뭐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았나요? 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아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 사랑 이런 거구나. 뭐 부모님과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아 그렇지 그런 거 세상에 있지, 아 세상에 뭐 아니면 서칭해보다 보면 아 진짜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 있지.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조건적인 세상에 한계가 놓여져 있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주시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은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흔한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성은 점점 커져감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점점 커짐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내 연약함과 내 찌질함을 경험할수록 인간이라면 조건적으로 내 연약함이 커질수록 그 조건은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은 조건 없이 계속해서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걸 경험해야만 비로소 세상엔 없는 무언가, 세상엔 없는 사랑을 나는 받고 경험했고 내 손에 쥐었어라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거든요. 사랑 때문에 살거든요. 사랑 때문에 외롭고 사랑 때문에 힘들고 사랑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몇 번 정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고 몇 번 정도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1편이 제일 유명한데 타짜의 1편의 주인공 이제 고니가 나오잖아요. 고니가 이제 타짜가 되려고 타짜 수업을 받습니다. 타짜 수업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제 타짜 에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타짜로서 실전 무대를 경험하는 이제 데뷔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김혜수가 벌려놓은 그 판에 타짜로 이제 출전을 딱 하잖아요. 거기에 딱 갔더니 진짜 너무 좀 이렇게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일단 평범한 사람들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타짜라 고니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그 너무 누가 봐도 딱 그냥 우리네 아버지처럼 생긴 그 아저씨가 같이 이 카드를 칩니다. 이제 화투를 치는데 처음에 이 타짜들의 수법이 처음엔 져주잖아요. 처음엔 지면서 따게 해줘요. 아주 이 아저씨가 막 신이 나가지고 돈을 막 따니까 막 아 오늘 잘 되네 끝발 좋네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이제 완전 돈 다 잃었죠. 처음에 땄으니 오늘 된다 싶어서 아 왜 안 되지? 아씨 왜 안 되지? 하다가 돈을 다 잃고 그리고 그냥 초가 삼간 다 집에 있는 모든 거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꺼내와가지고 다 걸다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완전 이거 난리야. 이거 완전 이제 인생 말아 먹은 겁니다. 평범한 가정인데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의 가족과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그래가지고 고니한테 완전히 이 지금 돈을 다 잃어가지고 영화를 보면 그 아저씨가 이제 도박장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데 고니가 이제 아직 시작이라 마음이 약해, 착해. 가지고 나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은 저 아저씨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지 고니가 그냥 떠나질 못하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돈 뭉치를 이렇게 들고 나와요. 자기가 딴 돈 이만큼을 들고 와서 아저씨한테 딱 건네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요즘 이 정도면 얼마일까요? 그래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야, 그래 몇 천만 원이면 그래도 우리가 막 이거 뭐 그냥 월세는 낼 수 있겠다. 야, 그래도 우리 가족 몇 달은 그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모든 게 끝나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쫑난 상황인데 고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죠? 여러분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 고맙죠. 나의 인생의 은인이고 와, 나를 이렇게 지금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고니의 은혜를 찬양한다라고 너무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진짜로 실제로 받고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영화에서 이제 장면이 클로즈업이 딱 갑자기 바뀌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고니가 저쯤 갈 때 이러다가 이러면서 이 돈을 들고 다시 도박장으로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다가 이 은혜를 그대로 들고 이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또다시 죄악으로 들어가요. 고니가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아이씨 저 새끼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김혜수가 고니야 가자 막 이러면서 원래 쟤네들 원래 저래 이러면서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세상의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차이라고 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지만 이게 실제 여러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소중한 친구가 여러분들의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가 어쩌다가 도박에 빠져서 어쩌다가 큰 사기를 당해서 어쩌다가 큰 문제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박에 빠진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를 정말 돕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나름 다 모아서 왜? 얘 인생이 망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의 인생 그래도 뭐 지금 들리는 썰에 의하면 뭐 지금 뭐 장기를 다 빼야 된다 뭐 지금 뭐 온몸을 다 지금 적출해낼 상황이다 막 소문이 들려오고 온데간데 그냥 얘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도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 얘를 구하기 위해 나름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몇 천만 원 얘한테 만약에 내가 줬어. 이것도 쉽지 않지.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그걸 선물로 정말로 줬는데 얘가 이걸 봤더니 야 진짜 너밖에 없다. 진짜 너무 고마워. 그러더니 하루 만에 그걸 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또 몇 번 정도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 제가 한 번씩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난리가 납니다. 막 쌍욕도 나와요. 그건 그런 애들은 돈 주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그냥 패야 돼요. 막 이러고 도박 빠졌을 때 바로 패야 돼요. 막 이러면서 빌려주면 안 되고 자기는 2번 죽었다 깨어나도 2번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최대한 나름 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다다르면 사람은 마음을 접어버려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세상엔 없는 비로소 이거는 세상에서 가능한 차원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 없는 은혜구나. 그 페이버, 그 은혜를 나에게만 향하는 변함없이 흐르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은혜라는 단어를 하루하루 지날수록 깊어지고 감사해지고 짙어지며 눈물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페이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자꾸 예배 때도 우리는 조건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예배하면 뭐 해주실래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 어떤 거 들어주실래요? 제가 예배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여전히 조건적인, 주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자꾸 자기의 조건을 거는 예배, 자꾸 자기의 조건을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건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성경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관계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왜?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조건적인 관계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관계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시길 바라요. 아멘. 언제라도 끝까지 이 아저씨가 몇 번, 오늘 고멜처럼 정말 아무리 배반하고 떠나고 그 길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찾아내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여러분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속의 은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 받으러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그녀를 사랑해서 그녀를 다시 데려와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요? 값을 지불하고 가서 데려와라. 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자, 어느새 세월이 지났고 고멜도 나이가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젊었던 그녀 또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창녀로서도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녀가 나이 들고 늙었다는 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놨어요. 왜 그녀가 나이를 들었다라고 배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그녀의 몸값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이제 은 15개, 세번역에는 15세겔, 당시 이스라엘 단위인 세겔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몸값 때문에 그녀가 좀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늙어갔다라는 걸 추측하는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서로 사고가 나서 혹시 상대방 집의 여자 노예를 소가 치어서 죽게 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 상대방 여자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여자 노예에 대한 치러주는 값이 은 3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내를 얻을 때 처가에 치러주고 보상하고 선물로 주는 몸값이, 아내에 대한 몸값이 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시세를 고려해 봤을 때 고멜의 몸값은 얼마에 데려왔어요? 은 15세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진 몸값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가 치른 값은 보리 한 호멜 반, 그리고 약 은 15세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호멜은 330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당시 노동자 1년 수입이 5세겔에서 10세겔이었습니다. 은 5세겔, 10세겔. 그러면 15세겔 정도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노동자의 2년, 3년치 되는 연봉 정도를 그래도 내고 고멜을 지금 사온 겁니다. 몸값을 지불한 거죠. 근데 왜 은 15세겔만 가져가지 않고 지금 보리 한 호멜 반까지 가지고 왔는가? 꽤나 많은 곡식을 나름 챙겨서 간 거예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이 그녀를 사와라. 그녀를 지금 그 창녀가 돼서 거기서 지금 고용되어 있는 그녀를 네가 다시 데려와라, 사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호세아가 돈을 탈탈탈 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돈이 될 만한 거 뭐 당근에 다 팔고 중고나라에 팔아서 뭐 돈 아무튼 막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던 거 다 꺼내요. 그래도 돈이 부족해요. 뭐 선지자에게 돈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는 사람들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돈을 또 다 빌려봤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호세아는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곡식을 다 털어서 수레에 담은 거죠.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 지금 15세겔과 자신의 먹고 살 곡식까지 다 털어서 수레를 끌고 지금 고멜이 고용된 그 창녀촌의 포주를 찾아갑니다. 오늘 2절에 그를 사다라는 표현은 흥정하다라는 개념도 포함된 단어예요. 호세아는 포주를 만나서 흥정 반 사실상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돈이 이만큼입니다. 시세에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까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곡식까지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랑 쳐서 제발 딱한 사정 봐주셔서 지금 저의 아내 고멜을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효용 가치가 떨어졌으니 이 정도를 받으시고 제발 제가 제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참으로 아마도 처량한 남편의 애원이었다라고 제가 신학자의 한 글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은 15개와 지금 보리 한 호멜반, 이 그림을 나름 상상력으로 주석해 놓은 학자의 글이 저에게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아마 호세아는 이 명령을 듣고 자기 아내를 사기 위해서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다 탈탈탈 털어서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아마 다시 데려왔을 거라고.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투자고 엄청난 손해일 수 있지만 모든 걸 내어준 이 모양은 뭘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팔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고멜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아들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와 같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탈탈 털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한 방울 다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동원하여 나를 사시고자 하셨던, 죄값을 지불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구속에 대해서, 지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희생이래요. 구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해야만 얻는 거래요.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얻으려면 죄에 대한 삭을 내셔야만 됩니다. 그냥은 못 가져가요. 그냥은 해결되지 않아요. 값을 내셔야죠.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사랑해서 구원하려 할 때 고멜처럼 그냥 뭐 싹싹 빌어가지고 내 아내니까 줘! 이런 식으로 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값을 지불해서 지금 아내를 사오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실제로 치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해서 얻으시려면 그분이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사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이 당시 이 예언의 책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지에 대한 그림이 너무 완벽하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독교에 얘기하는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선 나를 위해 무언가를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사랑을 우리도 근본적으로 느끼려면 희생과 지불의 개념이에요. 하다못해 연인 사이에서도 매년 생일 때마다
사랑해 너밖에 없어라는 카드를 매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도 없고 식사도 없고 그냥 내 사랑은 진심이야. 너를 향한 사랑은 나는 매년 불타올라. 카드만. 응? 여러분 사랑이 빠지겠나요? 사랑이 점점 뭐 불타오르시겠어요? 아니죠. 돈 한 푼 쓰지 않는데, 응? 밥 한 번 같이 먹자 하지 않는데, 하다못해 뭐 꽃 한 송이 나를 향해 쓰지 않는데, 지불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지불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값을 치르기 시작할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최고의 값을 치르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구속하신, 모든 걸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나름 들어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가 오늘 좀 더 붙들기 원하는 마지막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3절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 회복과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붙들고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는 키워드가 여러분 이 3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에 가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지불해서 모든 걸 탈탈 털어서 그 아내를 삽니다. 자, 이제 오케이, 너를 이제 다시 얻었어, 너를 다시 이제 회복시켰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 이제 여러분 끝입니까? 무엇이 이제 남겨져 있나요? 고멜이 다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은 고멜이 회개하고 고멜이 이제 뉘우쳐서 당신의 사랑은 너무 고마워요, 땡큐, 이런 사랑은 정말 없어.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있나? 진짜 당신 너무 대단해 하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봤듯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지금 고멜입니다. 고멜은 집에 돌아오지만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즉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과 정결의 시간,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그리고 뭘 느낍니까? 많은 정죄에 빠져요. 야, 지금 하나님이 널 이런 값을 지불해서 너 지금 사랑을 하셨는데, 너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네가 그것도 네가 믿었잖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랑을 주셨는데, 야, 네가 인간이냐? 왜 안 변해? 변해야지. 너 변한다 결단했잖아. 변하고 싶다고 어제 그렇게 해놓고 오늘 또 이렇게 네가 이렇게 난자빠지냐? 네가 오늘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 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죄책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에요. 계속 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성화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사랑 받았지만 여전히 지멋대로야. 여전히 나만을 위해 고멜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뛰쳐나오려고 그래. 하나님의 요청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받아주고 그냥 한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요청은 뭐예요?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보자. 딸아, 아들아, 거기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어쨌든 이제는 돌아와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사랑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너의 삶은 변화되어질 거야.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재활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마약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물이나 뭐 이런 것에 중독된 친구들이 꽤나 많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을 거의 잃을 뻔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결단해서 회복을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재활센터에 한 청년이 왔대요. 그리고 그 청년이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돼, 거의 죽음에 가까운 시간을 지난 뒤에 나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재활센터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재활센터에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2년을 보냅니다. 2년을 보냈으면 결과적으로 이 형제가 이제 중독에서 좀 해결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년이 지난 뒤에 나름 뭔가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또다시 약물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너무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또 절망에 빠져있는 그 형제를 이 목사님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는 다시 함께하자. 그래서 또 센터로 데려옵니다. 센터로 데려와서 또 2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얘기한 게 괜찮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에 2년 안 됐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이 형제가 중독을 정복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제 결단했으면, 이제 하나님 사랑 만났으면, 이 중독의 문제도, 이 나를 죽게 만들었던 이 문제도 단번에 극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4년의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십 번, 수천 번의 넘어짐, 수백 번의 갈등, 포기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괜찮아, 함께 하자, 너는 될 수 있어.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여러분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데려왔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다 바뀌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이제 돌아왔으니 많은 날 동안 나랑 같이 지내야 돼. 돌아왔다고 다 된 거 아니고, 여러분 혹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담 때문에 못 돌아온 분이 있다고요? 좀 돼야지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좀 마음이 이제 회복되고 뭔가 새로워질 결단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너를 데리러 갈 거고, 내가 너를 위해 값을 지불했고, 내가 너를 다 데려서 그냥 내가 너를 다 데려올 거야. 근데 하나님의 요청은 여러분 3번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다고. 회복을 위한 요청. 네가 다 돼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날 동안 나랑 같이 있자. 많은 날 동안 나랑 같이 좀 해보자.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또 뛰쳐나가지 말고, 당연히 안 되지. 많은 날 동안 나랑 동행해보자. 그러면 너는 반드시 변화되어질 거야.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보자. 아마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남자 따라가고 또 음행하고, 하나님의 요청은 그래도 또 이번에도 많은 날 동안 나랑 함께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주님 사랑은 알지만 경험해가지만 그만큼 같은 속도로 주님의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내 변화의 속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런다고 가려고 타협하지 말고 나랑 오히려 많은 날 동안 더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지, 딸아, 아들아,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랑 함께 하면서 회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더 힘들수록, 고민이 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그 사랑 안에서 오랜 시간 더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죄책감,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 넌 안 되잖아, 안 변하잖아, 또 이렇잖아, 사단이 주는 거예요. 멀어진 느낌, 정죄감.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날마다 세상엔 없는 페이버, 세상엔 없는 방식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많은 날 동안 그분과 연합하기 시작할 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마지막, 진짜 결국 변화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함께 있다 보면 변화되는 거. 이게 내가 한순간에 그냥 주님이 한순간에 은혜 주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변화되는 이 한 가지의 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크레이지 러브에서 3장을 통해 여러분 그걸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크레이지 러브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그 다가오는 사랑의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나, 이것 때문에 또 반대로 사단은 너무 똑똑해요. 죄책을 밀려줄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야. 사랑은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데 주님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빠르게 나에게 다가와서 밀려오는데 그만큼 빠르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혹시 포기를 묵상하는 아니에요. 오늘 크레이지 러브의 3장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한 가지, 그 속도만큼 괜찮아. 이제는 내가 데려와서 내 목적은 이제 많은 날 동안 나랑 함께 해보자. 너 지금 몇 주도 안 됐잖아. 너 지금 바람핀 지 3달밖에 안 됐잖아. 지난번 2달 했으니까 이번엔 5달 가보자. 지난번 넘어진 거 5개월 됐는데 너무 잘했어. 근데 이번에 이제 한번 1년 한번 가보자. 많은 날 동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떠나가도 그분은 여러분을 다시 찾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의도와 관계없이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내세요. 지나가다가 찬양을 듣다가도, 지나가다가 어떤 상황을 보다가도, 심지어 뉴스를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다가도, 진짜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막 주님을 보고 싶어. 막 진짜 주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진짜 하나는 알아. 진짜 주님은 진짜 살아계셔. 진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의 요청, 많은 날 동안 좀 나랑 같이 있자. 그게 안 되면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포도 과자 묵상을 좀 깊이 하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건포도 과자 자체가 나쁜 겁니까? 건포도 과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에요, 사실. 왜 건포도 과자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냐? 건포도 과자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건포도 과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지금 이걸 왜 문제 제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먹고 있는 건포도 과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건포도 과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그거 좋은 거야.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질투를 유발해.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대상이 되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 과자는, 그래서 제가 건포도 이 과자에서 묵상이 일어났는데 건포도 과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포도 과자는 아니나 다를까 다른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냥 건포도 과자는 호세아서에서는 그래서 뭘 유발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질투를 유발하는 물건이지만, 음식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건포도 과자라고 쓰여진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과 감사의 도구로 바뀌어요. 사무엘하 6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면, 여기 나온 건포도가 호세아서에 쓰여진 히브리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이 건포도는 여기서는 어떤 도구로 사용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하는 건포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그 기다리고 기대하던 법궤를 들고 들어오면서 바지가 벗겨질 만큼 춤추던,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예배가 회복된다 라면서 기뻐하던 그 축제의 장면이에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막 춤추면서 예배하고 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자 하면서 온 백성에게 이 건포도 빵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랑하면 빠질 수 없는 아가서에서도 이 건포도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계시해놓은 아가서에서도 사랑하는 대상과 주고받는, 힘을 주고받는, 위로하고 주고받는 힘을 주는 대상이, 도구가 바로 건포도 과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게 왜 얘기할까요? 건포도 과자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건 건포도가 아니라, 건포도 때문에 너 나 왜 질투하게 해? 건포도 때문에 너 왜 내 마음을 들끓게 해? 건포도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가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건포도 과자를 대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포도를 주님이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아, 내가 이 진로 버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사랑한 이거 주님이 이거 버리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음악 못 하시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돈 못 벌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날 고생하게 할 것 같아.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포도 과자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먹든지 뱉어진지 그거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힘든 것이지. 세상에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음식,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네가 나보다 음식을 더 즐길 때, 술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술에 의지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싫다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죄를 짓는 길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건포도 주님은 사실 뺏을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더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더 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랜 시간 보내자. 나와 함께 와서 네가 내 눈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네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때 신약은 이걸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너를 죽이겠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비로소 어떤 고백이 일어난대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제는 그 건포도 과자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나는 이 건포도 과자를 통해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작곡자입니다. 1700년대 중반 영국 해군 장교였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다니면 상선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인들을 이제 함께 의탁해가지고 같이 상선을 운영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때 당시 많은 아프리카 상인들이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다 팔았어요. 근데 끔찍한 그 인간을 마치 동물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그냥 웬만한 그냥 동물보다도 마치 그냥 무슨 원양어선이 배 잡으면 배 데려오듯 갑판 밑에다가 이렇게 몸만 넣어가지고 흑인들 차곡차곡 실어가지고 운반하고,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수많은 문제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깊은 문제의식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걸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자 이제 그가 정말 또 한 번은 폭풍우 가운데 막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 제도를, 그러니까 노예들을 팔고 살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노예로 그렇게 먹고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건포도 과자를 빼앗을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그 건포도 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건포도 과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한 가지의 사랑임을 제가 깨달았기에 주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이 건포도 빵을 통해 주님, 저는 이 건포도 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건포도 빵이 우상이 되지 않고 이 건포도 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음악을 통해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가 주고 있는 회복의 콜링이에요. 지금은 안 돼. 돌아와서 나랑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자. 그때 너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콜링 앞에 오셔서 죄책감, 정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려버리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자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더 오래 있기를 결정해 보십시오.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졌다가 한 달 만에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 2달 더 오래 우리가 함께 해보자. 2달 만에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더 3달 우리 함께 같이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크레이지 러브를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